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기적,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지만은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제 36년간의 고통을 제 나이의 또래에서는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제 웃세대 되는 그런 분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한 그 고통을 말씀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하고, 모든 역사 그 사료들은, 역사적 기록들은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께서 고통을 당하는가 생생하게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한 저들,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기적에 이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들의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또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민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왕과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서 그냥 다 침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지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마름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쓴물을, 그들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물이 없어서 헤매고 그들이 불안하고 고통을 받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까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걸 꺾어서 물에 던지려 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기적으로 그들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짧은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가 뭐냐? 말 그대로 광야는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라도 광야 길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인간이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광야는 방향도 없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왔더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나왔더니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또 쓴물의 고통을 받았어요. 목마름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긴장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 아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며칠 동안에 전화도 없고
그다음 문자도 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는, 너무 좋아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부모, 형제까지 생각 안 날 정도로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어가잖아요. 나쁜 생각. 무슨 일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근심 걱정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와서 답을 달라.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보고 그래서 또 문자 연결했더니 밤에 문자가 왔는데 잘 있고, 월요일 날 전화, 문자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광야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질병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막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면은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홍해 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수르 광야의 갈증을 해결될 것이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영광을 찬송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찬양을 참 여러분도 했지만은 가사를 보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서운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가 어찌 그 긍휼을 잊으리. 내 소원, 모든 영혼에서 만지시킨 하나님,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께서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시고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체험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번에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도착할 즈음에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는요, 이 말씀은 저들의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달 반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 만이 지난 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준비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는 요즘은 돈을 준비하지만은 옛날에는 애굽에서 떠날 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광야에서 사막을 걷고 또 걷고 걸어가는 저들에게 여러분 음식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들은 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직장을 믿고 다녔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지금 먹고 있는 이 밥이 어쩌면 이게 오늘 마지막 밥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불안해지기는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본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존의 본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보니까는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가? 모세는 계속 그 길을 앞장서 인도를 해갑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몇 번만 더 먹으면 음식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일한들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고 또다시 지혜주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했다. 모세에게 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원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이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한 것이 나에게 네가 대든 것이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것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 같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얼마 굶고 나면은 남의 담을 넘지 않은 사람 없다. 왜? 이거는요, 먹는 문제는 이거는 가장 기본 욕구란 말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현실의 이 벽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신광야에서 배고픔 문제 앞에 또 한 번 절망하고 원망에 터져버려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다 원망했다는 거. 다 원망했다는 거.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거야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배고픔의 현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출애굽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저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린 자들의 행동은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에는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에 터지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정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다 원망했다. 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고 고달픈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도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예가 되겠지만은, 어떤 분이 가난함에 걸렸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면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드릴 것이고, 내가 이 가난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내 사명 끝난 것이니 천국 가서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니 할렐루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오늘 갑자기 새벽기도 마치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식사 시간에 안 내려오셔서 사모님이 가서 뵈니까는 피를 토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 목사님을 사모님과 부축하고 제가 사택에 제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차를 모시고 병원에 가니까 가는 길을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거 간암이라든지 암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암이라는 죽는다면은 하늘나라 가니 내 고향에 가니 너무 좋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은 나는 내 남은 시간 속에서 나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울지 말라. 언제나 저 손목 꼭 잡고 울지 말라.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힘든 진짜 이유는 여러분 믿음과 꿈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친구 없습니다. 가족, 형제 없습니다. 이게 광야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꿈과 소망을 있을 때, 반면에 꿈과 소망,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사람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가 막힌 그 기적, 그 축복을, 약속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뭔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인도해 드리리니,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계속 함께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슬픔이 분명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게 하는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꿈,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온 천하 만민의 뒷상나라로 삼겠다. 하나님의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이 광야길 이런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인간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그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럴 때를 말하는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현재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현재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능성의 기대감으로 장래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보고 다루신다면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크게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편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주자 낙심합니다. 인간의 현재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소망 갖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배가 고프고 문제가 있고 실패한 일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위기가 한두 번이었나요? 저는 지금도 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이 다시 그런 상황 되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인생에 2건이었는데 그 2건이 바로 평생에 잊지 못할 감정의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제가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 폐가 나빠져서 폐결핵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대학병원에서 2군데나 제가 이렇게 강제 퇴원당하고 살 수 없습니다. 진단받고 강제 퇴원을 당하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도무지 밥도 못 먹고 그냥 쓰러져 있어갖고 피를 토하고 막 아무런 소망이면 그럴 때 어머니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은 어머니 앞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들 슬픔이 덜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의 그 고통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궁동에서 이곳을 이전할 적에 그 막막함은 여러분이 원정교회 성도는 조금 이해할 거예요. 그 막막함. 이 땅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고 나서 중도금의 날짜가 다가올 때 중도금을 낸들 잔금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여기다 예배당을 무슨 돈으로 질 것이며 그 막막함.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2가지 사건이 내 평생의 간증거리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아무 소망이면 그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줄을 그어서 읽어보세요. 원망과 이런 말씀 내가 그를 기억하노라 원망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믿음으로 원망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원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내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얼마나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섭섭하고 섭섭하셨는지, 너희가 나를 원망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검토를 해요. 첫째는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요, 믿음 그러면은 이거를 그 플라톤의 그 이원의 사상같이 마치 영과 육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도 하나님께 관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주는데 너는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느냐? 여러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시고 여러분 장난치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 게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홍해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수르광야에 쓴 물은 단물을 바꿔줄 것이고, 흰 광야에 양식은 채워질 것이고, 목마름은 반석이 터져서 200만 명이 넉넉히 먹는 그런 물이 터질 것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양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다.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북한에서 배고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아파서 괴로워서, 여러분 지금도 저 김정은 저 녀석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벌릴 때가 됐다. 백신을 주고 음식을 좀 달라. 오죽하면 그 소리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주민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굶는다는 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IT 대통령이 암살당했다고 야단이죠. 집분자 그 카톡방에다가 어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올려드렸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막 납치가 돼가지고 돈 몸값을 요구하고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그냥 그 가난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 노력해서 먹고 삽니까? 노력해서는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양식은 하나님께 주신 믿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 관점을 볼 때 양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먹는다? 일반 사람들 생각이에요.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내가 쌀 사고 내가 밥을 먹는 것이고, 직장이 좋은 사람은 좋은 쌀 먹고 직장이 나쁜 사람은 나쁜 쌀 먹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음식과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상 먹고 사는 것과 여러분의 지금 어떤 직장이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양식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양식은 음식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 먹으니까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 목회자들은 그를 어느 정도 고백하는데,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아닌 그러한 친구들, 특별히 믿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저에게.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였던 모임, 로드 모임이라고,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흩어져 모여서 만든 모임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흩어서 잘 못 모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모이기도 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때 안 믿는 친구라는지 알아요? 안 믿는 친구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노력해서 산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산다. 그런데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서요, 저 구미에서 큰 식당을 하면서 크게 돈을 번 친구가 이번에 망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번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살았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력해서 먹고 삽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뭐냐?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콜링. 한자식으로는요, 직업이나 영어로 해서는 job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세상 사람으로는 직업, job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직업의 원래 뜻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완성하신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소명이라, 하나님의 소명이라. 여러분, 독일어로 직업을 여러분 부르프 이렇게 말하. 그래서 그 감기약 보면 브루펜 이런 말이 있죠. 부르프, 부르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주 믿음의 말이에요. 부르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이라는 것은 귀천이 없고 맡은 일, 파송의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성직이라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또 보십시오. 또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따라서 하세요. 내가 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먼저 알 것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장마 들어보세요. 장마. 여러분 가뭄 와보세요. 저는 시골 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양식은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병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길이 막혀보세요. 될까요?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비같이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는요 믿는 사람들만 비 내리고 안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비는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부해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나부로서 나 먹는데 무슨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희 이스라엘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발견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많이 가졌냐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서 임했던 재앙이 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양식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 세 가지 중요한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상한 양식도 아니고 식은 양식도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은 유기농 건강한 양식이라는, 이틀분도 아니고 한 달분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사재기, 땅 투기, 집 투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일용이지 월용이가 아니고요. 연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이 뜻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위하여 이틀분을 구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가서 양식을 걷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내일은 안식일이 그날에 2배를 갖고 들어와라.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식은요, 이거는요, 해 뜨기 전에 아침에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계속 양식을 주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망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특별히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만나가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특별히 아침에, 따라서 하십시오. 아침에. 만나 언제 주십니까? 아침에. 13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침에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진은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르길 이는 여기 내려주신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이슬이 내린 후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만나는 해가 뜨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레고리카 해석을 하면 이게 뭘까요? 새벽에 이슬을 만났다면 양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새벽에 이슬을 맞지 않으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먼저 만나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접으로 처먹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새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새벽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체질이 안 되는 사람들 1년만 고생해 보세요. 새벽 기도 성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만나의 신약적인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이 말 사실이다. 네가 못 들었다면 너는 망할 말씀이다. 너는 들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라.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이 구약의 이 만나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말. 예수 그리스도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나를 원망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내가 양식을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에게 너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높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